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찬송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저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복된 길이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네. 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주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정치적 혼란과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두워진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리더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서산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최영민 담당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품고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차세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서산 M센터를 통해 이주민 선교를 품게 하신 하나님, M센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여정을 떠난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여정까지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영과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채워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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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저희가 온누리 전도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먼저 저희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됩니다. 3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에서 온누리 전도학교 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분들 오셔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우리 강의와 실습하는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는데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 신청서에 로비에 비치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전도학교가 10주 과정 3월 27일부터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광고하느냐, 홍보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올 한 해 저희 서산 온누리교회가 전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청년부 캄보디아 아울렛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복귀하게 되는데 아주 안전하게 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잘 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간지가 있습니다. 토브 글로벌 스쿨,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M센터가 주관하는 크리스찬 자녀와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기독교 학교 토브 글로벌 스쿨인데 2025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7세부터 10세까지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고 다음 주 주일까지 모집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우진 선교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토요 선교 기도 모임을 개강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반에 3층 경찬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토요 선교 기도 모임 개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바울 삼순의 김샤론 자매님 암구질환, 또 심지은 다윗 오순의 지금 임신 중인데 태아 쪽에 수축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지은 자매도 지금 태아 쪽에 수축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명희 성도님 간 이식 이후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기자 자매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좋겠습니다.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샤론, 심지은, 이지은, 최명희, 장기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연합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유언이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강건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연합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저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또 나눌 소식은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허예원 자매님의 우리 자녀 유현이 담도 폐쇄증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도했었는데 최종 검사 결과 담도 폐쇄증은 아니고 지금 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좋아지신 건 아니고 좋아져서 예언이가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또 병원에 있으면서 감염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정확한 어떤 유전자 검사가 4월쯤 나온다고 하는데 또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생후 60일입니다. 우리 유연이가 오늘 아마 허예언자면 2부 예배 또 오실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는 우리의 기도로 주의 능력 가운데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유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여기서 뛰어노는 걸 저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로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7번째 이야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빌라델비아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일찍이 극동의 문이라 불리울 만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문화가 충돌되는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상업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진이 많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진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굉장히 부유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 예나 지금이라도 부유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또 이 도시가 발달하게 된 그러면 이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우상 숭배가 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지역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또 서머나 지역처럼 유대인들이 대거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칭찬만 있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 굉장히 좋은 교회였고 주님께서 예뻐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도시였는데 로마는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그 지역의 기존에 섬겨왔던 종교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일종의 포용 정책이죠. 이제 종교를 핍박하게 되면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우상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종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신흥 종교는 이제 박해했었죠.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정착한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교를 로마 제국에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에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다르다.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면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면 이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신흥 종교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수치를 견디고 인내했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또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또 그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책망받을 것은 없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문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항상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 교회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시는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국과 또 사망의 문을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열린 문, 닫힌 문,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예수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세가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린 문.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 열린 문은 다른 말로 기회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한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 없죠. 추정해 볼 때는 교세가 작았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 여러분 저희도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그런 높은 계층이 아니라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도시에 대한 영향력이 약했던 거죠. 약한 교회였다. 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교회가 작은데 약한 교회인데 이 자칭 유대인들, 예수님 보기에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작아요. 또 성도들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약한데 박해와 핍박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오면 항상 느낀 특징이 예배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정면을 보고 설교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보게 돼. 제가 영상을 보면 설교할 때 자꾸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앉는 위치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봤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인질하게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할렐루야. 이쪽에 은혜 받으면 은혜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규모와 재정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교회가 작고 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열문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진짜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국에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원래 예배드리던 장소에서 폐쇄를 당하고 중국은 여러분 이게 종교국이란 것이 따로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예배를 부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는데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지정해줘요. 허가증을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합법이고 그 건물에서 벗어나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강제적인 힘을 통해서 폐쇄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그런 허가받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생적으로 생기고 묵인하는 그런 공간에 예배를 드리다 저희 온누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다가 폐쇄를 당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인교회 건물에 들어가라고 저희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 한인교회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무작정 2달에 무조건 나가라. 이유는 없다.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허가받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일방적으로 나가라. 그냥 우리 어떡하냐. 나는 모른다. 한국은 여러분 상가 가서 그냥 돈 주면 빌리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막 감정이입이 되면서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교회인데도 찾아와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찾아와서 안 믿는 사람인데 전도가 되고 세례도 주고.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놀랐던 건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렇게 멀티 사이트 처치가 더 심화되는. 그런데 제가 신방 갔다가 성령 세례가 임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방 가서 예배드리다 목사님 제가 기도 받으면 순장님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임하고 제가 불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방언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가 자꾸 힘이 없고 박혀받고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열린 문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문이 닫혀 있다면 그 교회는 절망적인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앞에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 이거 잘 우리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중국 1월 1일부터 부임해 사역을 했는데 그때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중국에는 선교사 입고로 한국 사람이에요. 그만큼 한국 선교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2017년도부터 이제 추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2019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추방이 되면서 홍콩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의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계실 수도 있으나 많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열린문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항상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몸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항상 열린 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든 인생들에게 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항상 열린 문이 있는 게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열린 문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히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본인의 재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많은 성경 강의와 스킬이 있어도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친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거든요. 집안에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제 해석입니다. 저를 정말 유독 예뻐해 주셨고 전 장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 저희 집과 큰 집이 걸어서 2, 3분이에요. 뛰어가면 1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가출해서 할머니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할머니가 전화해서 엄마한테 야단치는, 그러니까 전화도 안 걸고 엄마한테 막 야단치는 얘기를 해요. 저 들으라고. 그랬던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28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 할머니는 오랫동안 무속신앙을 섬겨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산에 가시면 3개월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세요. 그리고 늘 새벽에 기억나는 건 이 흰 사발에 물을 떠놓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고 기도하셨던 할머니, 하루에 한 3시간씩 서서 기도하셨던 그런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족이 예수님 믿고 난 할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할머니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집에 갔다가도 얼굴을 보면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참 마음이 걸려요.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린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그렇고 항상 열린 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문이 열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문이 닫히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서산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잡혀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껏 문이 열려 있어요. 이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전도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은 서산 온누리 교회에 취임하기 전부터 주님께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꼭 전도가 필요하다고. 맞죠?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도 학교를 이번에 초대해서 훈련을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도 저희가 문이 열렸을 때, 열린 문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도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머릿속에 있는 복음을 말로 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언어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갑자기 저처럼 한 30분 설교하자고 말하면 여러분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 정연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문이 있고 복음 전문을 내가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서 말해봐야 돼요. 말해서 내 언어로 만들어야 돼요. 이 전문대로 해도 되지만 전문이 어려우면 어휘가 안 맞으면 내 언어로 바꿔야 돼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전도가 하고 싶어지게 돼요.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 청년부 사역할 때 XE라고 20대 30대를 위해서 만든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노방 전도를 갔는데 저한테 목사님 언제 전도합니까?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박 6일 정도 갔거든요. 5박 6일 동안 아침 먹고 전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전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팀이 양로원에 하나 가잖아요. 양로원에 어르신들 다 누워 계시거나 앉아서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마사지 해주면서 전도하고 안마해 주시면서 전도하고. 와, 그때 이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얼마나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하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님 영접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열정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섬김의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문의 두 번째 의미는 섬김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섬김의 문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내 힘이 약한 가운데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 말씀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힘이 약하고 어렵고 박해는 당하는 상황 가운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 열린 문을 통해 이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게 열린 문이라는 거죠. 섬김의 기회.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섬기고 싶다고 해서 다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웃을 돕고 싶어도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또 재정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섬기는 그대로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섬김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국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저희가 중국에 있는 그 비전 교회였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많은 분들을 후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중국에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할 때도 별로 표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날수록 금융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전산화가 되면서 계좌 이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적을 받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좌 이체도 나중에 하기 힘들어서 인편을 통해서 전달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인편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후원을 하고 싶어도 후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도 깨닫게, 이 섬기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구나. 문이 열렸을 때만 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섬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되고 시간이 주어지고 재정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은 이렇게 한 말은 있을 때 잘하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섬길 수 있을 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연약해 보이잖아요. 볼품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열린 문을 두셨다.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 그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계속 열린 문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유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한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렸을 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작은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1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1달란트 맡기면 1달란트에 해당하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5달란트를 맡긴 자는 5달란트에 합당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과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유기성 목사님 쓴 책이 있는데 그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선화목자교회가 수백억 대 그 빚을 지고 있었나 봐요.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수백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부도가 난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을 하고 회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빚이 수백억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본에 있는 형제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 요청이 왔나 봐요. 좀 도와달라. 근데 이제 당회에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에 있는 교회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좀 재정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의견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지금 목사님 우리 빚이 수백억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또 지원을 합니까? 라고 하는 다른 어떤 반대측 입장에서는 수백억 빚에 몇억 얻는다고 해서 별 차이 없다. 그냥 돕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돕기로 했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빚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 제가 정말 능력이 많아지면, 재정이 정말 차고 넘치게 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돈이 많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나 교회를 쓰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체력, 나에게 주어진 재능만큼 문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기회에 충성했는데, 이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작지 이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예,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이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진짜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때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된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 버리셨구나. 네, 안 버리셨구나.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의 시험에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겪는 시험 말고 온 세상에 닥칠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야,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충성함으로 이기는 자, 열린 문 가운데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둥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었거든요.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지고 늘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지진에게 해를 받지 않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완전히 마음으로 와닿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건한 보호와 영원한 생명을 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는 것.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많고 늘 교회를 관찰하고 보거든요. 교회를 보면 두 부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존형 교회. 교회가 생존이 관건이고 내 코가 석자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늘 교회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교회인 거죠. 교회가 늘 이 교회 내부적인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에만 그냥 함몰되어 있는 교회, 생존형 교회. 또 다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많다고 꼭 쓰임받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이 별로 없고 교세가 작고 약하지만 구원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소아시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고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쓰임받는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전도하고 섬김의 문이 열렸을 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서산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린 문은 주님께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힘이 약하여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열린 문을 주시고 내가 힘이 약하여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아버지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산화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외국인 아버지 근로자를 섬기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속적인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을 때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인생,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과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을 통하여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서산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M센터 위와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